우리 이 시간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운명을 거스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시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띄워줘 보시면 이분이신데요. 시를 그다지 많이 읽지 않는 일본에서도 이 시인이 쓴 시집이 많이 팔릴 정도로 유명한 인기 있었던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47세 이른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떠날 때까지 11살 때부터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살에 갑작스러운 고열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눈을 깜빡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시인이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게 뭐라고 했죠? 눈을 깜빡이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시를 썼다라고 합니다. 늘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어머니께서, 일본은 히라가나라고 하죠. 그 써있는 그 판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 글자를 이렇게 손으로 짚는 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쓰고 싶은 글자가 나오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기억 나오면 기억을 쓰는 거죠. 또 가다가 또 아가 나오면 깜빡이면 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물론 곁에 있던 어머니도 엄청 힘드셨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평생토록 수백 편의 시를 남겼고, 그 시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사는 자들에게 소망을,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미즈노 겐조 씨의 시집을 사서 그 시를 읽으면서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인물인데요. 바로 로봇다리 세진 형제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은 엄청 큰 청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원이 되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섬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그때 제가 지구촌에 있을 때에 연락해서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같은 식구인데 당연히 가서 강연해야죠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형제가 그 청소년 집회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간다면 이제는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애물로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권면을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인상 남아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봇다리 세진 형제도, 그리고 미즈노 겐조 씨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앞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또 피해서 도망친 것도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간, 그래서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보통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좋은 뜻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모든 부모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속 단어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 단어를 다 함께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죠. 또박또박. 감정을 싣지 말고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구덕이, 강도만, 나강도, 나죽자, 박달고만, 석을련, 송개똥, 육시랑, 이완용, 임신중, 지길련, 하수구. 방금 읽은 이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이름처럼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법원에 개명 신청되었던 이름들, 실제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들의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자식에게, 자녀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그렇죠?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름들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석을련이라고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름을 보면서 저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다시 9절을 보면 하반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이에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엄마가요. 엄마가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제로 난산을 통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지은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그가 살아갈 앞날이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 뻔히 예상되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지금 야베스가 처한 상황이, 그리고 그가 살아갈 앞날이 분명 뭐라고요? 고통이었다라는 사실, 또 고통을 불러오는 삶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석을년으로 사는 평생의 삶 가운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야베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삶이 누가 봐도 고통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랬던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전합니까? 평생토록 그의 이름처럼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고 전합니까? 그렇게 모두의 무시 속에서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다시 9절의 말씀을 봉독하면 9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 역시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베스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형제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 형제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가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고통 덩어리로 태어난 자가 복덩어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통이었던 야베스가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앞에 이제 고통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죠. 고통 중에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서두에 소개했던 일본 시인 미즈노 겐조 씨는 하루아침에 달라진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매일매일 좌절 가운데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웃 마을에 한 복음 전도자가 찾아왔는데 그 전도자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성경책을 하루하루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에 한 인물의 삶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통 가운데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 중에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은 그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늘 강조하지만 이 3번은 횟수로 3번이라는 의미보다는 간절히 기도했다, 끝까지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단계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미즈노 겐조 씨도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아니, 오히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미즈노 겐조 씨는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시 한 편을 쓰는데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오늘 본문의 야베스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고백하죠? 10절 상반절인데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번역 버전보다 과거의 성경 버전이 더 좋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오는데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비록 당장 자신의 모습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온통 고통 덩어리이지만 그래서 평생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했지만 야베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베스는 깨달았고 또한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복을 기대하거나 복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담대히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마치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 마냥 당당히 내 복 달라고,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공독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해결 방법도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꼭 부르는 찬양이 한 곡 있다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찬양을 반복적으로 계속 크게 부른다고 하는데 혹시 이 찬양 반주 가능하실까요? 악보 앞에 있나요? 사모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다 아시죠? 우리 다 함께 연습 삼아 한번 미리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3절입니다. 한없는 축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재앙 속에, 어떠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끝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반드시 평안과 희망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했던 야베스가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던 두 번째 이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 큰 누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쌍욕을 날렸던 큰 누나 이야기 설교를 드릴 텐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큰 누나가 가끔 우리 교회에 감사원금을 낼 때가 있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이 잘 돼서 말 그대로 감사원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기도 제목을 주면서 참 응답하심에 미리 감사함으로 헌금을 합니다. 믿음 좋죠? 근데 반전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또 감사헌금을 했다고 해서 무슨 감사한지 궁금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하는 일이 조금 잘 돼서 감사헌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그래서 본인이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생 목사님이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고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동시에 절에 가서 기와장에 소원을 써서 올리는 건 아니지?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절도 가끔 가거든요. 순간 누나가 당황하면서 아니라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진짜 그랬어?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당연히 아닌 줄 믿습니다. 누나 아니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당장의 갈증은 해결될지 몰라도 오히려 더 탈수 증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죽음을 더 재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상 위기 앞에 서면, 그래서 상황이 급박해지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바닷물도 오히려 마시면 더 빨리 죽게 되는 소금물도 벌컥벌컥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만큼 지금의 상황이 절실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어떻게 하죠? 이곳저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당장 좋은 일만 생기면, 당장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지금의 위기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곳이 교회이든 그곳이 절이든 상관없이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뻗고 있습니까? 당장 급하다고, 당장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야베스가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다시 우리 10절에 파란 부분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파란 부분 시작. 예, 그렇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스라엘 악수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막 맞는지를 막 찾아봤는데 정확한 그건 안 나오고 그냥 저게 이스라엘의 악수법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손목과 손목을 잡으니까. 근데 이 사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네가 내 손을 놓아도 나는 널 놓지 않겠다. 손목을 잡으니까 내가 놔도 상대방이 놓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주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은 그 어떤 것도 능히 건져 올릴 만큼 강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야베스는 이렇게 한 번 잡은 자신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힘이 빠져서 놓칠지라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친 나의 몸을, 무너진 나의 삶을 능히 건져 올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야베스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도우실 주의 손, 나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주의 손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어떠한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에서 지켜 보호해 주실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도 야베스처럼 나를 도우실 주의 손,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의 손, 건지지 못할 것이 없는 능하신 주의 손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망다에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도와주시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비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름처럼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어둠 속에 살아야 했지만, 야베스는 그 가운데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 절대로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에 자기의 삶이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누굴 믿었다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야베스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름은 하나같이 다 좋은 뜻이지만, 그래서 이름만 보면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다 야베스가 아닙니까? 우리도 다 문 고통이고, 그렇죠? 김 슬픔이고, 주호야, 그렇지. 박 눈물이고, 막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냥 오셨나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야베스는 고통으로 그의 인생이 결론나지 않고 가장 귀중한 자, 가장 존경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눈물입니까? 우리도 야베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이고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냐라는 말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권이 팔린 어마무시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천국에 간 존이라는 짧은 우화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올롱 목사님 한번 예화 때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우화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이 천국에 갔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하여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존은 베드로에게 그 건물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고 보여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다. 베드로가 그 건물의 문을 열자 존은 급히 들어가려다 거의 자빠질 뻔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 안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감개에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면서 제 것도 있나요? 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하기도 전에 존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의 리본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존이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구하지 않았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10절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한 가지 차이가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보이십니까? 네? 야베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능히 건져주실 분,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야베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무엇입니까?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니, 야베스는 믿는 만큼 기도했습니다. 믿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시 10절 하반절 빨간 글씨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믿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통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야 될 것 바로 구하는 것, 기도. 그럴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동장 운동을 하는 한 달 동안 저는 마음 가운데 이 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이 이 한 달 동안 차고 넘쳤으면 정말 좋겠다. 다음 주부터 광고할 건데 혹시 응답이 있는 분들 간증 좀 해주세요. 제가 우선 신날 것 같아.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군요. 해주실 거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십시다. 무엇을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나눠서 그거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꾸준히 큐티 하신 분들은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큐티 본문, 지난 주간 큐티 본문이 역대상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였는데 그 중에 1장부터 9장이 이름으로만 가득합니다. 설교를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뭘. 그런데 그렇게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또 제대로 발음하기도 힘든 무려 600명 가까운 이름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고통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야베스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운명을 거스르게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거스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꿀 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태어날지라도, 그래서 앞날이 뻔히 보이는 고통일지라도 기도는 야베스를 고통을 존귀한 자로, 형제 중에 가장 존경받는 자로 바꾸어 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야베스의 인생을 고통에서 종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고통 덩어리에서 복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름 석자로만 기록되는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야베스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존경받는 자로, 그렇게 고통이라는 운명을 거스는 자로 기록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는 세상이 정해놓은 운명을 반드시 거스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